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전도운동의 힘은 뭔가? 제가 이거 전도운동을 빼못 부르고 그냥 힘 일어났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교회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교회 맞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하신다. 또 진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전도 잘하는 단체는 우리 단체다라는 데 대한 그 확신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왜 태어나서 이 시대가 왜 이렇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려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답 나와야 돼요. 그 답이 먼저입니다. 저는 5분 한 주간 쭉 지나면서요 많은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응답 받자마자 가라 소리를 들어가지고 또 가면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그 계획을 또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분명히 제가 보니까 이 전도운동에요 이걸 이끌어가는 힘이 분명히 하나 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정신입니다. 정신. 이게 스피릿이라 그러죠. 이 정신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전도운동 하는 사람들 심령 속에요 뭔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 정신이 있다니까. 그리고 현장에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중심에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 힘이 현장 가도록 만들고 전도하도록 만들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자꾸 그게 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볼 수 있는 눈만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쉽지 않더라고. 영화를 같이 보는데 목사님 보는 관점하고 내 관점하고 전혀 달라. 미치겠더만 진짜. 나오면서 이제 엘리베이터에 준호하고 내하고 김전사하고 또 한 명 주지가 탔나? 영화 보면서 뭘 느끼지더라. 그런데 내가 입 다물었죠. 또 하면은 당하니까 입 싹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준우가 이렇게 뭐 말을 막 하더라고. 그래 목사님 딱 듣고 계시다가 저런 렘넌트 한 명 하늘 가지고 현장에서 본 증인 한 사람을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의 싸움이거든. 참 보는데 부끄럽더라고. 그 소리 딱 듣는데 딱 부끄러워. 일단 어떤 관점으로 봤냐, 이 뭔가 가슴에 그 사형수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거를 밝혀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대부분 상처받아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억울하다면서.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거를 진짜로 이게 한으로 바꾸어서 이게 자기 사명으로 깨달아지면 되는데 거기 빠져 죽어버려. 또 그 뒤에 그 교도소 소장이 걔를 도와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어떤 렘넌트를 만나서 뭘 전달하느냐가 다릅니다. 그래서 5분 주간에 제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야,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 왜 전도 안 되는가? 이 질문을요 계속 했대요. 목사님 만나가지고 교회 옮기면서까지 계속 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그걸 쭉 계속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 받았던 상처에 대한 답이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안 남아요. 상처가 상처로 있다가 묻혀져 가지고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영접은 되는데 그분이 영접은 되는데 양육이 안 된다, 지속이 안 된다. 왜 이러냐 계속 그 고민을 하는데요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현장에 재미없어 안 간다 그러면 전도도 안 해버려요. 현장도 안 가버리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상처가 뭐만 하면 받쳐 올라와요.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나온다. 그게 해결되지 않고는 답이 없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인가 하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은 양육을 하는데 그 상처가 묻어져 나가요. 그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하냐, 교회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상처받는다. 이제 그 정도 같으면은 내가 만나가지고 영접시키고
만나지는 사람들한테 나도 모르게 내 상처가 묻어나가겠죠. 그럼 그 사람이 제대로 양육되겠어요? 그러기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가까이서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 가족들이 성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요, 그분이 거기에 진짜 이 상처에 완전 절망 가운데 여기 복음의 흔적을 못 남겨버려요. 그 답을 내시더라고. 그러면서 과거의 상처를 딱 정리를 하시더라고. 그때 딱 상처 정리 안 됐을 때 통하는 사람은 딱요, 교회와 안 되시는 사람하고 딱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증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확한 거, 진짜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안 나와지면 다른 게 전달돼요. 그래서 사역될 수 있으면은 조금 어느 정도 눈 열리면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요, 개인입니다. 내가 진짜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내게 복음화되어졌는가? 그리고 진짜 이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 맞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사역자로 갈 사람. 그거 안 되어져가 사역이 안 되는데 자꾸 남 탓해요. 그래서 이거 내 모습 아닙니까? 왜 전도 안 됩니까? 왜 응답 없습니까? 내 속에 안 될 수밖에 없는 답들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 거기에 사단이 통로로 역사하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전도문을 막아주셔야죠. 안 그러면 내 거 전달되는데, 내 상처 전달되는데, 그게 전달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이 복음의, 정확한 복음이 여러분 가슴 속을 땅 때리는 순간이 끝입니다. 또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 내가 살면서 절대 주권은 믿어지는데 창세기 3장 저게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전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 하는데 오히려 고맙더라고. 그래, 저분이 저 상태에서 저걸 못 보고 누가 푸시해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아는 사람 데려오느라, 그리고 아는 사람 수없이 데려와 본들, 그래가지고 열매 일어나가지고 전도되네, 그래 본들, 그 사람은요 평생 껍데기만 하다 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 제목 바꾸세요. 내가 어떤 사역자 되겠다 이전에 내가 먼저 구원의 감격 속에 빠져드는,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전달할 수 있는, 내가 어디서 구원받고 어떻게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이거 전달하는 전도자 되세요. 많은 사람 교회 안 불러와도 됩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 감격이요, 초대교회가 이 전도운동 할 수 있었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전도운동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배경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어디서 구원받았는지요 분명하게 답이 나오니까 생명 걸고 전도하는 자리에 모여들게 된 거잖아요. 그거 없이 자리만 채우고 앉아 있어 가지고는요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러면은 전부 사소한 문제에 걸려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메시지 더 잘하고 더 큰 은혜 받고 그래도 하나님이 전도문 안 열어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거기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부터 치유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먼저 언약 체험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먼저 복음 체험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속에 진짜 전도운동 힘있게 하시려고 하면요 이거부터 되어져야 돼요. 그 목사님인데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님이 받은 그 구원 하나 때문에 모든 거 다 잊어버릴 만큼요 구원에 딱 바쳐버렸습니다. 가족도, 친구들도, 주위에 동료들 다 아무도 없어도요 혼자 가요. 어디로? 현장으로.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전달되냐 안 되냐의 싸움입니다. 그 기도도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른 거, 그래서 참 사역한다고 다니면서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하는 거 들어보면요
어떤 데는 시인기를 막 난다니까. 뭐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이해도 되는데, 평신도가 그런다 그러면요 웃고 넘어가요. 뭐 이야기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고. 그런데 사역자들이 그러면요, 아 나도 그 목사님 시인기를 낼 만하다, 내한테 자꾸 시인기를 했던 이유가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분명히 옛날에 저 소리 했는데 저게 또 내한테 와가 저 소리를 하니까 내가 증거자라가 잘 알아요. 말은 뭐하겠고, 내가 증거가 없으면 제가 잘 모를 긴데 제가 잘 알아. 아이고 저기 참 옛날에 내하고 똑같은 짓 하고 있으면서 잘한다고 저기 와가지고 자랑하는 거 보면 기도 안 찬다니까. 그 목사님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내가 조금 하니까 그런데. 야, 참 답답하더라고. 이제 옛날에는요 목사님이 막 그래 뿌리면요 와가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밤새도록 이야기하는데 하품하고 있을 인간 아닙니까? 제가 자며 죽겠더라고. 그 이제 또 목사님 또 시작됐다 이래 싶고요. 그냥 그 잘 모르겠더라고 솔직히. 그때 시간표가 그랬던 모양입니다. 내 문제에 빠져가 내 문제 해결 뭐하니까 전도 사명. 뭐 목사님은 목이 터지라 막 밤새도록 잠 깨가면서 말똥말똥한데 나는 막 아이고 막 듣는데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만큼요 뭔가 하나님의 음성에 내 영혼이 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그게 병든 겁니다. 그게 죽은 심리예요. 그래서 이게 통할 수 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뭐 현장 사역 된다 안 된다, 한 사람 영접했다 안 했다 떠나가지고요, 진짜 여러분이 뭘 전달해야 되나, 이전에 여러분이 어디만큼 복음되어 있고 그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되냐, 순수한 복음 전달된다. 근데 자기는 순수한 복음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순수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에게 진짜 이 복음 하나에 완전히 박살낼 사람 예배해놔놓고 현장에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가지고 오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요 어느 배경 속에 있었노 그러면은 창세기 3장 배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이 맞다라는 생각은요 될 수 있으면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내가 이거 전도 내 생각이 이게 전도 맞는 거다 될 수 있으면 아닙니다. 전부 이 배경 창세기 3장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전도를 보기 때문에요 안 맞아요. 그 속에 들었던 사상 속에 전도라는 게 들어가니까 전도도 성공으로 가버려요. 내 성공하기 위해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안 맞죠. 복음도 내 성공하기 위해 복음 누려요. 교회도 왜 오냐? 내 성공하기 위해 교회 온다니까. 무엇 때문에? 창세기 3장이라는 이 배경 속에요 아직 그대로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 여러분 배경 속에 여러분도 모르는 창세기 6장요 완전히 타락한 이 귀신 문화가 여러분 속에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내 보기 좋은 대로 막 해버리고요. 그러니까요 성공하고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창세기 11장의 배경이 여러분 속에 쫙 깔렸습니다. 다 해놔놓고 무너져 버린다니까. 이 배경 가운데 여러분 지금 현장에요 뭐가 꽉 깔렸노 그러면은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상으로요 강대국을 이루어가지고 봐라 성공했잖냐, 이러면 성공한다, 자기 개발서 이런 거 적어놔놓고 사람 막 유혹합니다. 얼마나 주변에 강대국이 많습니까? 앞수로 이스라엘 주위에요 뺑 둘러 살고요 이런 것들이 자꾸 뭐를요 성도들을 공격을 해요. 여러분 심령을 공격합니다. 예수 믿는 나는 이래 안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데 복음 없는 주군은 왜 강대국이 돼가지고 천하를 호령하고 저러냐. 예수 믿는 거 이거 뭐 별거냐. 세상 사람들이 늘 그래요. 아이고 너가 예수 믿는다 캐이 뭐하노. 우리는 없이도 이렇게 강대국 때가 잘하는데 까불지 마라 이래가지고 밟아본다니까. 그러고 나니까 억울하잖아요. 그 성공 이래가 성공하려고 막 눈을 불고 뜨는데 이게 냅니까? 못 이겨내지. 블레셋 완전히요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괴롭습니까?
이 창세기 3장 배경이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계속 공격해 들어와요. 이게 여러분 배경되어 있으면 애국 철저하게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여러분 현장 속에 창세기 3장으로 와 있는 이 배경이 안 보여지면요, 여기에 전부 빠져가고 노예돼 버리고요, 여기에 포로로 끌려가고 여기에 약탈당하고 맨날 그렇습니다. 온갖 조공 바쳐야 되고요. 그게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게 이거라. 지금 시대가 이래요. 지금 종교 단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어디에? 종교에 다 뺏겨버리고 주변에 뉴에이지, 뭐 프리메이션 이러는데요, 그거 제끼놓더라도 무당들에게 현장 다 뺏겨버렸어요. 여호와 증인,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이런데요, 뭐요? 다 뺏겨버렸어요. 신천지인데도 교인 다 뺏기고 있어요. 대순진리교 한때 860만 일어났습니다. 그때 같은 해에 조사한 기록이 보면요, 기독교인 880만이었습니다. 대순진리교가 일어나면서 10년 만에 교회만큼 따라와 버렸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도 세상 따라가지고 교회 성공해보려고 막 이런 거 다 도입해가지고 막 따라가 본다니까. 바벨론 있죠. 얼마나 강대국들인가. 다 포로 잡아가 버립니다. 교인들도 전부요, 어디에? 세상 성공에 포로대가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아라비아 큰 거 있죠. 아람 있죠. 하여튼 주위에 뺑 둘러가면서 창세기 3장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눈 벌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요,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자기 성공,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거냐. 전도해가지고 지역 분할을 해놨지만 바빠. 뭐 때문에 바쁜지는 모르겠는데 바빠요. 잘해가지고. 뭐 물론 잘하면 좋죠. 그 외선도 하는가? 이겁니다. 이래 되어버리면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 시작하는 거 보면 시작이 다 틀렸어요. 그 성공도 거의 이거요, 거의 모세가 이 속에서 40년 동안요 성공해 보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안 되잖아요. 이 속에서 성공해 보면 뭐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배경이요, 뭔가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잖아요. 그 안에서 한 자리 해물라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자리 안 놓치려고 예수님 일어나니까 공격해 버리잖아요. 그게 교권이잖아요. 자기 성공을 위해 막 달려갑니다. 그 쫓겨나가 광야 가니까 상처 뒤바다가 낙심 딱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성공하려고도 발부둥 치다가 안 돼버리면 낙심해 버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막 교회가 안 도와주고 목사님이 안 도와주고 성도들이 안 도와주고, 이게 뭐 열심히 해도 나는 안 되네 이래가 낙심해가 상처 띡 받아가 나중에 자빠져 본다니까.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요, 이 속에서 발부둥 쳐도 아수르만큼 성공 못합니다. 바벨론만큼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못 미쳐. 이 사람들이 내 성공한 거 보고 아, 여기 와가 내한테 무릎 꿇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쓸데없는 자존심 지키지 말고요, 전도자의 자존심 하나만 있으면은 다 무릎 꿇게 돼 있는데 내 성공이라는 거 앞에 잡혀가지고는 못 본다니까요. 이래 되어 버리니까 나중 되니까요, 사명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부담되어 버려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내 있는 현장에서 말씀운동 왜 하노? 남들이 나를 뭐라 보겠노? 이러다가 혹시 내 자리 잘려버는 거 아이가? 이래서 뭐네요. 자, 이게요, 지금
제가 보는데 이거 유 목사님 맨날 그린 그림이잖아요. 이거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건 대학 메시지도 이거 비슷한 거 나왔어요. 이거는 모세 한 사람 두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신 건데 현장이 지금 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뺑 둘러싸여가지고 있으면서 왜 주의가 이렇게 쭉 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 나는 요 속에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교회가 내 교회 키워가지고 내가 좀 이래가지고 재밌게 살아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내 지역에 지금 뭐가 지역을 덮쳐가지고 죽여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몇 사람 전도해가지고 뭐 우리가 이래가 좀 재밌게 뭐 이런 수준에서 시작되어지니까 반드시요 하나님이 막아버립니다.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 못 가면 다 낙심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낙심하는 소리들이 들려. 왜? 시작이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장요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 뭐가 듣고 뭐가 저 사람들을 잡고 이 현장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답 나와야 돼요. 거기에 나는 뭘로 가지고 갈 거냐. 그 답 없으면 다 죽을 겁니다. 뭘로 이길랍니까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요 딱 하나 이길 수 있는 게 오직입니다. 오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 속에서 이거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요거 살릴 수 있는 길은요 여러분 수준하고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없이 진짜 보고 만나 언약 하나 딱 체험하는 순간에 영적인 타협에서 뿌립니다. 그 순간에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저주 속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 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야수로 천사가 쳐 뿌리니까 18만 5천 명이 죽어 뿌리는데 다 죽고 딱 한 사람 살아갔어요. 살아가지고 뭐 했냐, 주의 천사가 쳐가지고 죽었다 소리를 저기 나라에 전달했어요. 그러고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멸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 하루아침에 멸망했어요. 그 강대국이. 왜?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딱 차니까. 그때 언약 잡은 사람들이요 어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고 섬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무너지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 오직 언약 복음 하나 체험해버리면요 여러분 영적 정상이 서버립니다. 내 현장 속에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잡은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열심히 발버둥 쳐가지고 이게 이기지는 복음 이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떤 상황과 문제와 여건이 생겨도 승리할 수 있어요. 모세가 뭐 하나 잡았다고요? 호렙산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거 하나 여러분이 딱 현장에서 봤다 끝이요. 이 현장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무너질 수 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에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런 데 대한 답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5번 주에 마지막으로 한 현장을 갔습니다. 가셔가지고 현장 계속 가시라고. 왜 가야 되냐 묻지 마라. 내가 현장 바쁘고 나면요 현장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보이기 때문에. 유 목사님 현장 안 가시잖아. 그런데 전 세계 현장을 뭐로요 계속 풀고 있어요. 지금 시대의 현장의 영적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저 속에 빠져있는 저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낼 것이냐 이거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들어가고 있는 저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저들을 건져낼 수 있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 미리요 보라는 겁니다. 현장을 안 가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고백 나오면은 안 가도 된다 그랬어요. 현장 왜 가야 되냐, 뭐 때문에 가야 되냐, 아직 현장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고백만 나오면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고백 나올 때까지 가세요 그랬어요. 내가 본 게 있거든요. 전도 열매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거기에서 지속할 제자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거 안 깔리면 안 일어나요.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현장 한번 보세요. 이 속에 불신자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성공했는데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답 없어요.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고 물어보고 부적 갖다 가지고 지니고 다니고, 그런데도 인생에 답 없어요. 고민하는데 답이 안 나와. 그래요. 낙심해가지고 우울증 와가지고 인생에 완전히 술로 막 사람 만나 다니면서 물어보는데 답이 있습니까? 그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내가 돈 좀 버는 게 급하냐? 어떻게 하면 나처럼 저렇게 인생에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뭘 하는데도 안 되는 지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답 전달해야 되는데 이 답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거 하셔야 돼요.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안 주면 말고. 돈 벌어도 안 되어지는 저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모든 여러분 인생의 답이 돼야 돼요. 그거 안 나와진 이상 전도 아닙니다. 그냥 내 아는 지식 가가지고 전달해주고 오는 거지. 이미요, 전도도 수준이 다르더라고. 막 사는 전도도 있고, 감사해 사는 전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사명으로 자기 인생에 내 이것밖에 없다. 그런 순간이 끝나요. 참 감사하더라고. 목사님하고 뭐 카톡, 근태하고 카톡 했다는데, 목사님 들었는데 까먹었는데, 산업인 중직자, 그 카톡 연이가 내가 돈 벌어야 될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그거 했다 그러더라고. 제가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그 한 번은 저한테 와가 질문을 하더라고. 내가 지난주 메시지인가 산업선교 메시지 듣고 목사도 못하고 선교사도 못하는 일이 있다. 산업선교 메시지 그래서요. 그런데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중직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들으면서 이제 들을게 지가 이제 돈을 버는 그거니까 내가 그럼 돈 벌어 가지고 목회자들, 선교사들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그러더라고. 제가 방향 잘 잡았습니까? 그 저한테 묻더라고. 아니다.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진짜 목회자와 선교사가 모아하는 게 뭐냐? 현장이다. 현장. 목사들은요 강단 목회자입니다. 우리는 현장에 24시 안 있어요. 가가지고 현장 잠시 갔다가 메시지나 주고 오지요. 그 현장에 지금 그 상황 속에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세세한 거 잘 모릅니다. 이제 듣고 대충 알고 담 주고 오는 거죠. 그런데 너는 현장 목회자다. 현장 목회자. 현장에 지금 불신자들이 니하고 사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현장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보고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나는 그 현장 못 간다. 목회자들은 그 현장 못 가요. 선교사들도 못 갑니다. 니만 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니를 거기에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그 자리에 미리 너를 파송해 놓은 거다. 거기서 뭐 하라고? 생명 살리라고. 저 사람들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고 그 문제에 정확한 복음으로 답 줄 수 있는 현장 목회자. 그러고 나니까요. 그럼 이야기하고 이제 나가면서 차 타고 어디 가는데 무슨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 내가 전도가 부담이 돼가지고 합리화를 찾은 게 돈 마음껏 목사님들 돈 마음껏 밀어주도록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 네 있는 현장에 돈은 진짜 하나님이 그거 한다 그러면 돈은 준다. 더 중요한 게 돈 벌면서 그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니한테 그 일을 맡긴 거다. 돈이 안 되더라고. 그 일 속에 진짜 제자 일어난다 그러면 돈보다 더 큰 거 없는데. 장사는요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찾고 사람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장사잖아요. 그 속에 모든 돈 다 따라오잖아요. 그래 큰 장사꾼 되려고 그러면은 미리 처음부터 생각 바르게 해라. 돈 몇 푼 따라가다 보면요 사람 잃어버리고
자기 잃어버리고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요, 한 사람만 살면 돼요. 이 진짜 현장에 이 마음이 전달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지금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죽어가고 있는가? 뭐 답은 다 나왔어요. 창세기 3장.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이 창세기 인간의 영적 문제, 근본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와 있는 영적 상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귀신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제사 지낼 수밖에 없고, 점치고 굿할 수밖에 없고, 자기 미래를 점쟁이한테 물어봐야 되는 인생 운명 가운데 걸려있는 영적 상태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설주가이잖아요. 다음 주 되면 또 이제 각 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 속에 있는 가족들 만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러니까 안 되어지면 와지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어지잖아요. 종교도 가져보고 교회까지 쫓아다니는데 안 되어지는 이 부분요, 오면요 사람들 마음에 정신이요 이상해집니다.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요. 뭐하러 말이고, 이래도 망해 저래도 망해. 제사 지내면 우하나, 안 지내면 재앙 터져. 지내지도 뭐하고 안 지내지도 뭐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왜 하란 말이고. 늘 방황하고 갈등을 해요, 이 속에서. 그 제사 지낸다, 예수 믿는다고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집안 사람들이 뭐라 할 거 없고 막. 그때 되면 시달립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비밀이 안 나와지면요, 이게 헷갈려요. 사람 마음의 갈등은요, 갈등 왜 생긴 줄 아십니까? 갈등이 왜 되죠? 유지아이 결혼할 기가 안 할 기가? 와 갈등 생기는데. 두 마음이라 그래요. 두 마음. 두 생각이라 그래요. 내 안에 진짜 내와 내가 아닌 내가 또 있어요. 그게 두 개가 늘 싸운다니까. 복음 따라갈까? 세상 따라갈까? 그래 정신이 하루도요 편할 날이 없어. 편할 날이. 시달려가지고. 그게 늘 갈등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갈등도 하루 이틀 하다 보면요 두려워요. 내가 이 짓을 평생 해야 되나 싶은 게. 그 사람이요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옛 주인을 따르자니 옛날로 돌아갈 거 없고, 또 새 주인을 따르자니 이게 내한테 뿌리가 안 내려가 정착이 안 됐어. 이러면 또 많은 거 아이가. 옛 주인은 사단이고 새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복음 따라가자가 그렇고 세상 따라가려가 그렇고. 요거는 누구 상태냐? 그 상태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상태입니다. 그 늘 갈등한다니까. 힘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거 끝난다더만 또 문제 오나?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 와지는 정신 상태요. 시달려요, 이거. 보통 시달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만나보면 99% 예수 믿는 사람 다 시달리더라고. 뭐해? 복음 따라가야 되나? 세상 따라가야 되나? 공부해야 되냐? 전도해야 되냐? 뭐 이런 거. 그 자기가 뭐 때문에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 전혀 없어요. 그래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 막 애꿎은 사람한테 원망 불평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갈등하지 마라 끄다문에 놨는데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답 줄 수 있냐? 답 못 줘요. 그래서 여러분부터 복음화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뭐요? 교회부터 복음화 시키라. 내 자신부터 복음화 시키라. 그러이 막 그런 문제들이 해결 안 되어지니까 교회 와가지고 메시지 들을 때는 그래야지 해가지고 세상 가가지고 막 갚부리면 또 언제 그런 양 잊어버리고 나니까 또 그러고 나면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죄책감 딱 생기고요. 내 같은 게 뭐 이래가지고 또 고민한다니까. 완전히 더 속는 거죠.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채우면 안 되니까, 그러고 자꾸 막 헐떡거리고 돌아다니 버리니까 문제잖아요. 계속 이거 남아 있습니다. 그래, 육신 문제가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육신 상태는요 계속 옛날하고 똑같잖아요. 내 불신자로 있으면서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요 계속 올라와요. 왜? 불신자로 있으면서 가지고 있던 정신 상태 그게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 육신적으로 하나도 안 변해요. 뭐 술 끊으라 말이냐, 마약 끊으라 말이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 개선되는 게 없다. 갱신이 안 된다니까. 갱신이 시달리고 있는데 뭐 이거 갱신할 틈이 없어요. 시달리는 거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말은 오직 예수 이라고 있습니다. 그래라도 해야 그때라도 좀 편하니까. 그게 현장입니다. 여러분 현장 보셨습니까? 현장 한번 가보세요. 불신자들이 왜 그렇게 성공하고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무너진 다음에 일어서면 되는데 일어서지 못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살 생각하고 막 그게 막 잊어버리려고 또 술 마시고 방황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어지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하나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고통과 문제를 주셨는데 아무도 그걸 눈치를 못 채요. 내한테 이 문제가 왜 와야 되지? 내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냐? 내가 능력 없고 무기력한 게 문제냐? 아니면은 진짜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기지 못하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그래 발부둥치고 그래 있는 그 돈 가지고도 내게 와지는 저주재앙이 안 막히고, 내게 와지는 그 운명 가운데 와지는 저주재앙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 부른 거라. 돈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내게,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는가?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영적 문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또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여기 한번 잡혀버리면요, 운명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로요 계속 몰아가요. 이 사단이 여러분에게 보여야 돼요. 이게 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해가지고 나를 절망 속으로, 완전히 실패 속으로 몰아갔구나. 이 사단이 지금 또 역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현장이 사단 안 믿습니다. 귀신 역사는 조금 믿어요. 그런데 진짜 사단이 있으면 인정 안 해요. 내가 왜 이리 됐지? 내가 왜 저런 신랑을 만나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시대를 만나야 되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요. 그리고 이 사단이 지금 또 내게 그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보여지셔야 돼요. 안 보여지시면요 여러분 아직 복음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성경 지식이 없어 망합니까? 성경은요, 유목사님 말 맞다나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구절만 알면 구원받아요. 뭐 비유 몰라도 돼요. 머리 아파요. 진짜 사단이 성에 보여지십니까? 여러분을 진짜 절망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실패 가운데로, 갈등 가운데로 몰아가는 놈이 사단 맞습니까? 여러분이 능력 없어서 당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당연히 능력 없어요. 이거를 세상임금이라 그럽니다. 이게 세상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 속에 있는 내가 세상 속에 태어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또 이게 장악하고요.
전 세계를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 나라. 이 속에 하나님 나라 이만하면요, 요 고통 속에 그대로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 속에서 전도하고, 요 속에서 복음 하려고, 요 속에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복음, 기도, 전도가 다 틀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사단의 왕국이 내게서 떠나가요.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의 지배를 받냐? 그런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걸 세상 왕으로요, 임금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 사는도다. 그래서 마귀처럼요, 사단처럼 꽉 있으라 한다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노?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 소리를 늘 한다니까. 요게요, 역사에 뿌리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져 버립니다. 지금 또 사단이 하고 있는 최고의 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 것인가? 요게 사단의 일입니다. 지금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순간순간 하나님 어디 가쁘고 없어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내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사단 밥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어가 하나님 못 만나도록, 하나님 모르도록 계속의 속입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만 못 만나도록 계속 저런 걸로 주변 것들을 속여버립니다. 그러니 사소한 것에 걸려가지고 갈등이 안 떠나가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 되어지면요, 여러분 영이 죽어버립니다. 영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말이 나놓고 말할 때 알았다 그런데요, 안 게 아니라 육신적인 지식적으로 이해되는 줄은 모르지만요,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요, 목사님 그래 막 열변을 토하는데 나는 잠 온다니까. 왜? 영이 안 깨어나서 그래요. 옛날에는 목사님도 그게 안 보이니까 막 열정만 가지고 막 나는 이래 열정인데 니는 와 뭐 하러 들노. 그런데 그게 그래 되는 겁니까? 자기만 열정이 있는 거지.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제는 목사님이 눈이 열려가 이제는 말 안 해. 그때가 기회였는데 이제 들으려고 하면 왜 하다가 한마디 하고는 더 이상 안 해요. 이제는 야그가 그런지 이제는 이제 볼만큼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또 막 말한다는 거는 또 그렇잖아요. 한마디만 해도 알아듣는데 알아들을 사람 알아들어요. 이게 이제 살아나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현장에서 보여야 됩니다. 이러고 나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아무 죄 안 짓는데 이게 하나님 떠난 게 죄가 돼가지고 사람의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고 온다니까. 여러분에게 와지는 저주 재앙이 뭐 때문에 와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 떠난 이 원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실수해가지고 내가 그때 그래 실수만 안 했으면 전마가 내한테 사기 안 쳤을 낀데 그렇습니까? 내가 옛날에 우리 친구 친구 삼촌이 보증 서주할 때 보증 서지지 맞아 그러다가 결국 내가 지고 보증 서줬잖아요. 그래 1억 2천만 원 빚 졌어요. 이자가 4억이라 그러더라고. 그래 아마 하여튼 업치면 한 5, 6억 돼요. 그래 내가 그때 뭐 실수해가지고 그게 내한테 저주 온 거겠습니까? 내가 그만 못 말려가지고.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뭐 실수해가 내한테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는 줄 알았더만 알고 보니까 이거라.
내가 나쁜 짓 했습니까? 배세해 줬는데. 그래 집안치 난리 무서요. 그 나는 왜 그런지 모르. 내가 착하게 열심히 바르게 살라고. 좀 열심히 살겠다면 좀 도와주겠다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와야 되죠?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 하나도 안 지고 착하게 바르게 사는데요. 내 교회 다니면서 늘 이게 의심됐거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세상 사람보다 훨씬 착하고 빙시처럼 욕도 못하고 자기 거 희생하면서 사는데 왜 계속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냐. 그럼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냐. 내가 이게 고민되더라고 어릴 때. 그런데 보고 말고 보니까 하나도 이거 해결 안 됐어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 들어서 알란가는 모르지만 실제로 몰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많은 저주와 재앙이 어디서부터 온 줄 몰라. 그래서 그거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요거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주셨는데 현장이요 몰라요. 자기 문제 해결은 자기 머리 100번 그렇더라고. 그 현장이 안 바뀌잖아요. 이 저주가 현장에 그대로 임하는데 그나마 세상 살면서 돈 좀 벌면 좀 편할까 아닌가 이래가 돈 좀 있으면 좋아 보인다니까. 그 돈이 인생 문제 해결이라. 현장 가보셨어요? 현장에 가면 돈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능력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학식 사가지고 성공하려고 막 달라듭니다. 이게 사람들이 답으로 찍혀버렸어요. 머리 좋은 대응 하십니까? 인본주의 잘 쓰는 사람이 성공한 것 같다니까. 아, 저 사람 저럴 때 저렇게 딱 대처해가지고 저 문제 딱 넘어가는 거 보니까 부럽다니까. 나는 부럽더라고 그거. 내가 문제 생기면 멀빵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형광도이라. 아, 집에 오면 막 신경 싹 난다니까. 그때 그만 할걸. 나 머리 나빠가지고 인생 형광도이라가 좀 안 되는가 이런 생각했다니까. 그러고 있는 동안에는요 답 안 보여요. 답을 못 보여 그런 짓 하는 거거든. 전부 틀린 답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안 해가 그런가? 내가 깨알받았거든요. 현장이 지금 이 답을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그런데 교회 현장도요 이건 불신자 현장이고 교인들의 현장도 똑같습니다. 신자의 현장도요 종교인의 현장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문제 가운데 똑같은 답을 딱 내고 있더라니까. 미칠 노릇이잖아요 이게. 봤습니까? 지금 교인들이 이 답 내고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이 답 내고 있는 게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 문제 속에 이 답 내고 이걸로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교인들이 현장가가 영향 전혀 못 미칩니다. 돈 많은 사람 보면 부럽고 능력 있는 사람 보면 존경스럽고 막. 그런데 거기 가서 무슨 답을 주겠습니까? 눌리뿌리지. 아, 어떡하면 나도 저리 성공하면 해보고 이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 성공하는 길이 뭘까? 그러니까요 교인들이 안 되니까 이제 그나마 하는 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게 살자 이라고 앉아가지고 율법하고 있습니다. 낸 답이라니까. 현장이 지금 이렇습니다. 교회 현장이 이래요. 아이고 그래도 막 착하게 사는 게 좀 내인데 재앙 저주 좀 들어놓은 거 아이가. 아이고 막 죄짓고 나니까 너무 막 죄책감 들고 막 양심에 자꾸 걸리고 막 이래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막 아이고 막 귀찮다 이것도 막 에이 다 잊어보자 막 뭔가 하나 봐야 돼 막. 그러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막. 일단 무술이라도 속 편하자 막 이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혼자 막 기도한답시고 앉아가지고 하는 게
이 문제 속에 있어 답답하잖아요. 자꾸 오니까 잊어보려고 이거 한다니까. 얼마나 현실이 답답합니까? 혼자 기도한다고 기도원 가버리면 잊어버려요. 그러고 혼자 뭔가 능력 받아요. 재밌어요.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어. 시그널을 받고 내려와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다 문제쁘잖아요. 왜? 안 바뀌었으니까. 혼자 지 혼자 뭐 받고 왔어. 그러니까 다음에 또 일 생기잖아요. 또 올라가. 잊어보고. 아, 그거 세상 다 잊어보고 좋던데. 현실만 나오면 미쳐요, 그냥. 현실 문제 해결 하나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중들이 하한 거, 동한 거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세상 나오면 그대로 문제 풉니다. 또 안 돼, 또 기대가겠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나중 되면 정신 돌아버립니다. 중이 중될 때는요, 집안에 우환이 계속 와지는데 답은 중되는 것밖에 없다. 이 다음에 나와 중대잖아요. 중대 갔는데 집안 우환 계속 와요. 그래 돌아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들 와요. 집안에 문제, 답답한 문제 딱 있어가지고 밤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밤새도록 치료하면서 방황하면서 기도하는 동안은 후련해요. 그런데 집에 가면 사업 나요. 현장의 문제에 대해 답 하나도 못 줍니다. 도피처. 중독자가 자기 골치 아픈 문제 생기면은 뭐요? 뭔가 체험하고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갚버리잖아요. 똑같다니까 이게. 그러고 인본주의. 불신자보다 못한 인본주의를요, 이 속에서 계속 섣부립니다. 이걸로.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명분 안에 생각이가 딱 앉아가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머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는데 쥐 앉아가지고 생각 딱 해낸다 계속.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되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이 현장 보셨습니까? 진짜 불신자가 발부둥 치고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완전히 생명 걸고 달려야 되는데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 우리도 얼마나 발부둥 쳤습니까? 도대체 내 문제가 무슨 문제고, 나는 왜 이리 살아야 되고, 왜 내한테 저주가 자꾸 오는가? 답 찾았습니까? 그러면 답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명확한 답이 안 나오니까 뭐가 안 되냐? 전도 안 돼요. 여기에 명확한 답이 안 나오니까 기도 안 돼요. 여기에 답이 안 나오니까 복음이 내 인생에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언약 체험하셔야 돼요. 불신자들은요, 확실하게 해버립니다. 뭐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대순진리교 이런 데가요, 영적인 영향 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엑스타시 상태로요, 딱 신비주의자들처럼 이래 빠져가지고요, 그 상태 속에 귀신 딱 체험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매일 모여요. 그 바쁜 시간에 이 사람들이 그 귀신 체험하려고 모여요. 그런데 교회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시간도 텅텅 비면서 기도 안 해요. 언약 체험할 시간이 없다니까, 바빠가지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현장을 쳐다보시다가 이 현장 속에 불신자들은 기도라는 것 집중을 통해서 뭔가를 체험시켜가지고 확실하게 만들어 부르는데 교회는 없어. 그래서 체험이라는 단어를 잡은 거예요. 뭔가 이 사람 속에 언약이 체험되지 못하니까 24시 안 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언약 체험시키는 24시를 어떻게 해갈 거냐, 이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체험해야 되냐, 그거 없어요.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찾아다니게 보는데 답은 더 없어. 들을수록 더 안 나와. 뭐 아는데 이거 처음 듣습니까? 다 들어가.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현장에 답으로 주신 이 답이 우리가 늘 듣던 그 그리스도가요, 유일한 답입니다. 여러분 현장 속에 요런 사람, 여기에 정확하게 부닥친 사람 한 사람 찾아야 돼요. 바울처럼 자기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이 문제가 왜 왔냐, 나는 왜 이러냐, 내가 왕족에다가 공부를 이마해가지고 차세대 지도자인데
왜 내인태 풀리지 않는 의문의 문제가 계속해서 남아있냐? 이스라엘은 왜 로마에 소국돼야 되냐? 하나님 섬긴다고 섬기는데. 그 답이요, 늘 궁금했는데 길 가다가 주여 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당신, 나를 구원할 당신이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 나와야 돼요. 이 속에서 나를 구원하러 보내신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여기에 대한 체험입니다. 이 문제의 구원자 누굽니까? 여러분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연약 가운데 구원자로 누구를 보냈습니까? 여러분 가난 가운데 구원자를 누구로 보냈습니까? 여러분 가난 가운데 구원자를 돈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능 가운데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구원자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비굴 빠져버렸어요. 진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답, 그리스도. 진짜 내 문제가 다른 문제 같으면 열심히 살면 돼요. 육신적인 문제는 열심히 살면 답 나와요. 돈 없습니까? 그냥 발걷어 붙이고 나가면 돼요. 돈 벌어주세요. 벌어가지고 문제는 뭐요? 영적 문제 때문에 홀랑 다 까먹는, 버는 것보다 더 까먹는 게 문제지만. 그런데 그런 거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죽었다 깨도 해결 안 돼요. 영적 문제라 그래요. 그 근본적인 문제. 아, 내가 몰랐던 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내게 그리스도 보냈구나. 아, 내 문제가 단순히 내 문제인 줄 알았더만,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인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몰라가지고 사단 손에 매여가지고 지금 죄 아래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이 내게 계속 오는구나. 이 저주와 재앙을 막을 자는 성경에 하나님만이 계시는데, 하나님 한 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문제 속에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저 강대국 속에 사여가지고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해방되는 길, 그리스도. 여러분, 해방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돈 없어도 해방되어줘요. 안 잡아요. 왜? 뭐 그리스도 잡는다고 당장 내인테 뭐 있는 육신적인 문제 해결됩니까? 잡으면 불안해. 당장 돈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그 갈등 속에 그리스도 못 잡고 돈 어떻게 하니까 옛날 같은 문제 또 와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안 잡고 자꾸 다른 답을 잡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답이 순간순간 안 나아지는데 전도하러 현장 간다. 답답해서 가요. 진짜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래, 전도돼도 문제라. 그러면 자기 전도된 줄 착각해 버린다니까.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그리스도, 진짜 이분이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인간과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인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죄 문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분이 죄 없는 몸이 죄 있는 분을 대신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대속물로 오셨잖아요.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내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완전 해방요. 내인테는 더 이상 가난이 저주가 아니고, 내인테는 더 이상 질병이 저주가 아니고, 내인테는 더 이상 무능이 저주가 안 돼요. 그게 보여지는 순간에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그거 볼 수 있는 눈 열려야 돼요. 그래 되면요, 더 이상 골탕 먹이는 남편이 저주가 아닙니다. 더 이상 골탕 먹이는 여자가 저주 문제가 아니요, 더 이상 골탕 먹이는 자녀가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박미영 권사 내한테 욕 많이 얻어먹거든. 그래 돌아다니면서 뭐 한다고 돌아다니도요, 박미영 권사 통해 영접 하나도 안 돼요.
정용민 씨 술 먹고 막 이불에 똥 싸고 막 힘없어가 빌빌해도 정용민 시대가 통해가 영접되더라니까. 생명 역사는 누구? 정용민 씨 통이 돼요. 그러면 남편이요, 저주가 아니고 잘 모셔야 돼. 내가 뭐하는 전도, 지장만 통해 전도되니까. 사람만 있어도 전도돼요. 오래 살수록 이득이라. 뭐 언제 저 인간 언제 저 인간 죽나? 빨리 뒤지라 이래가 아니고 밥 부르고 나면 달라집니다. 저주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보고 나면요 달리 보여요. 우리는 아이고 근데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 진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지금 또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순간에 달라지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여러분을 부활하셔서 완전히 죽음을 멸망시키시고 사단의 손에서 사단의 왕권을 꺾은 분이 누굽니까? 왕 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그 왕권을요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과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잡혀져야 돼요. 이게요 계속 묵상되어져야 돼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능 가운데 실패 가운데 이 그리스도가 묵상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거 되어지는 한 사람 찾으세요. 복음에 영향받는 사람, 말씀에 영향받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요거 되어지는 사람 잡고 말씀 운동 시작하는 겁니다. 안 됐는데 하자. 그래가 시작하니까 다락방 얼마 못 갑니다. 해보세요. 시작이 틀렸는데. 그러게 왜 안 되노? 근데 안 될 수밖에 없지. 시작이 틀렸는데. 그래서 안 하잖아요, 목사님. 다락방 해달라 해도 안 하잖아요. 다락방으로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딱 바뀌는 거 보고 그때 써야 이제 들어갑니다. 안 바뀌어지면 들어가면 가가지고 낭비라. 내 목만 아파. 목 아픈 거는 괜찮은데 바른 소리 하면 상처받아. 그럼 관계 소원해줘요. 내가 그 바보 같은 짓을 계속 해왔더라니까. 저게 왜 저리 모아를 듣노? 이제 사역 하다 보면 모아를 듣면 답답하다니까. 좀 그럼 센 소리 한다니까. 그러면 그 앞에 앉은 사람 뭣도 모르고 당했다는 느낌 들을 뿐이야. 그리고 관계 깨져 버리더라고. 뒤로 막 이래 도는 말들은 별로 좋은 소리 안 나더라고. 내가 빙식이든지 막 권리감 했어요. 그게 다락방이 아닌데 나 그게 다락방인 줄 알았어요. 뭐 이런 단계도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고 나니 그런 이제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정말 이 속에 빠졌다가 현장 살릴 예비된 제자, 그리스도로 충격받는 제자 일어나요. 충격 정도 아닙니다. 이래 되어버리면 달라져요. 그래서 금방 단노했다고 덥석 잡으면 안 됩니다. 계속 도와주면서요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 양육 필요하고 개인 양육 제대로 딱 되고 그 사람 통해서 전도문이 계속 열려지면 그때서야 그 사람 파고들고 다락방 열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 찾아내는 게 전도운동의 가장 큰 힘입니다. 이거 이때까지 보여주고 했는데 이거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옛날에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는요 성과 위주잖아. 무조건 만나가 다락방 해야 돼. 열 몇 개 하고 나면 기분 좋아요. 그래도 계속 말씀 전하고 다니니까. 그런데 현장에 전도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짓을 이때까지 하고 있었더라고. 눈 열리고 나니까 아이고 그래도 감사하대요. 뭐 눈이라도 열리니까 해봤으니까 알지. 전과자들 보면 색출되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나는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답 나와야 돼요. 진짜 제가요 작년 12월 달에 결단했잖아요. 야, 이거 전도 아니다. 이런 전도 계속하면 내 힘 빠지고 내 따라 다니는 제자들 힘 빠진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적 전도 제대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오래되어지면요 여러분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증거 옵니다. 요 담난 사람 주위로요 가보면은 만나보면은 계속해서요 만남 속에 뭐가 딱 일어나는 거라면 답이 보여요. 예비된 사람요 보여져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또 만났는데 별말 안 했는데 인생이 답을 찾는다니까. 막 옛날에는 꼬셨는데 별말 안 했어요. 자기만 쫙 하고 자기가 답 내고 그것도 한마디 한마디만 하면 돼요. 답 나와. 아, 이게 전도구나. 하나님이 내 가는 현장마다 예비된 만남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내 눈이 여기 빠져가지고 내 성공을 위해가 뭔가를 막 찾으니까 눈이 막혀가 안 보여. 어마어마한 현장에 전도문들이 있는데 안 보여요. 깨끗해가 내가 이게 내 아는 지식 전달한다고 막 거기에 재미내가지고 막 해부르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같아요. 딱 만나가 이야기하는 중에 딱 보여지더라고. 예비되는 사람. 가는 곳마다 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의 세계복음화를 놓고 예비된 만남들을 딱 그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 준비해놨더라고. 필리핀 가가 목사님 막 자기 방갈로 호텔 좋다고 가자는 거라. 내가 자면서 얼어 죽을 뻔했는데 갔더만요 그날 저녁에 제가 한 사람 만났잖아요. 제가 만난 게 아니고 목사님 만나고 계시는데 인사하라고 부르더라고. 그래.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한 1시간 한 3, 40분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었다니까. 앉아 있는데 내 인생에 답이 나오더라고. 옛날 같으면요 뭐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내가 앉아 있으면 심심해요. 그런데 거기가 내 응답 현장이었습니다. 그 예비된 응답들이 있고요. 또 현장에 갔는데 가보면은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었어요. 우리 조카 병원에 수술했다 가보니까 옆에 갈급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조카 우리 누나 봤잖아요. 영접하는 거. 그 하나님이 그냥 입원시킨 거 아닌데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못 봐. 하나님이 그냥 나를 오라 가라 하는 거 아닙니다. 길 지나가는데 따라와요. 영접시키달라고.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답나버려야 돼요. 답나면 하나님이 무인도에 있어도 배를 좀 난파시켜서라도 무인도에 사람 보낸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 말 이해돼요. 진짜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여러분 인생의 결론 나는 순간에 끝입니다. 이게 통하는 사람 나와야 돼요. 다 답났잖아요. 그런데 달라요. 요게 그 인생의 답이 완전 오직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러면요 요거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자꾸 사람 갖다 붙입니다. 달라져요. 인생 캠프 하셔야 돼요. 왜 전도 안 되는가 그분 그래 물으셔가지고요 교회와 안 되시는 그분 내가 만났을 때 내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내 수승구 집 때문에 내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걸 내가 올 초에 그 강단 메시지하고 그 원단 메시지 잡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복음으로 정리해라. 그 내가 정리를 했잖아요. 그 답 딱 가지고 있으면 딱 이야기하는데 딱 들리더라고. 저 사람 절대로 사회가 안 된다. 왜? 교회라는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안 넘어가. 그래 이때까지 사회가 안 된 게 감사한 거고 지금부터 사회 가면 보입니다.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명 고향 마을 나는 영접 하나 쳐다보고 갔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전도문을 떡 일어나더라. 나는요 그 전까지는요 계속 영접 이거 어떻게 한 사람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이런 생각밖에 못해요. 그런데 진명마을 갔다 오면서 본 게 시스템 봤어요. 보이더라고. 아, 하나님이 저렇게 예배해놓고 큰 문들을 준비해놓고 계시는데 내가 못 봤구나. 그러고 나니까 더 큰 거 보이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서울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여기 가서 진명마을 다음에요, 필리핀 가서 만난 그 목사님하고 대화 속에 내가 찾은 게, 내가 일평생 이민계약을 찾았다니까. 중독, 복지. 중독을 통한 복지를 어떻게 해갈 것인가? 그게 치유센터하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치유사역원하고 이게요. 치유사역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늘 뭐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중독을 통한 복지다. 내가 치유사역을 해야 될 방향입니다. 거기 어디서 찾았냐? 그 붙잡히 가가지고 찾았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따라갔는데도 하나님이 그 시간표가 되니까 코 걸어서 나는 가려고 호텔 키를 호주머니가 나왔다니까. 인사하고 어떡하려고 옷도 안 갈아입고. 그런데 붙잡히 가지고 갔는데 내가 이민계약 찾는 자를 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다라. 내가 만약에 그 시간에 그 누구인데 끌려가지고 가가지고 만약에 그 앞에 전부 자갈마당 같은 데인데 그 떡떡 앉아 있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요, 전도 문 엽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에게 이 만남의 답만 아니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평생에 가야 될 답들이요, 딱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민계야. 진짜 내가 이 시대에 왜 살아야 되는가, 정체성 안에서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 기도되어져야 돼요. 어떤 전도사님이 돈만 떨어지면 그래 기도한다네요. 하나님 벽 보고 막 100번씩 막 돈 주옵소서 그러면 돈이 생긴다네. 야, 내가 그 소리 듣고 띵 받치더라고. 기도 수준이 아예 저러나 싶은 게요. 그 새신자가, 야,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 기도를 이리 하는데 정체성 속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라고 있는데, 야, 이거 진짜 이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이 답이 안 나와지면요, 옛날 수준으로 계속 가야 된다니까. 그 불신자 기도고 옛날 기도인 신자들 기도 아닙니까? 뭐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 바꿔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평생에 잡고 가야 될 그 하나요 안에 모든 기도 다 들었다니까. 찾아내야 됩니다. 이러면요, 기도 제목 바뀝니다. 평생이 답이 나와버리면 기도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야 방향성이 제대로 나와요. 그럼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없어야 될 때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돼요. 왜 생겨야 되는가? 증거들이요, 계속 옵니다. 이 평생의 답과 관련된 증거들이 계속 와요. 이러면요, 여러분에게 그냥 여러분이 옛날에 이 일했다 저 일했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딱 답이 나와요. 오직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세계 보고만, 나머지는 중요 안 해요. 나머지는 대충 하고 그 일만 하면 돼요. 나는 무슨 일을 하면 되냐? 중독 복지, 그 외에는 나머지 대충 하면 돼. 하나님이 내인데 시킨 일은 그건데. 우리 요즘 전도사들이 그래요. 내가 뭐 다른 사람이 말해가 영향받습니까? 목사님이 말해 영향받지, 그리 말하더라고. 똑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향받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안 받아버리면 되잖아. 그건 대충 하면 되는 거고, 진짜는 뭐요?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 딱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평생의 답이 오늘 강단을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답 나와요. 이 답이 여러분의 증거입니다. 요 답을 따라 증거가 계속 와요. 요래 답 안 나와지면 자꾸 헛소리 해야 된다니까. 내 거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방향 있는 삶이 돼요.
그 여러분 방향 잘 안 나와지고 그러거든. 빨리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이래야 되고 이래 뭐 해야 될까 잘 모르잖아요. 제일 내가 이때까지 사역에 오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그거라.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목사님 일했다가 오늘날 보면 또 저거 하고 있으면 그럼 또 이랬다가 또 저거 막 하고 있어야 되고 막. 그 내가 어떤 데는 갈비를 못 잡고 이랬다가 저래 뿌리면 한동안 멍해진다니까. 저걸 그럼 이랬는데 저를 또 못 따라가야 되지. 이때가 했던 거는 그럼 어떻게 정리하지. 이래 자꾸 되더라니까. 뭐요? 내가 답을 못 찾았어. 그런데 이제는요 답 나오더라고. 아, 저 말이 알구나 이게. 이래 되면 여러분이 결론 딱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사소한 것이 안 매입니다. 진짜 내가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될 게 보여요.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럼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그거 놓고 여러분 한번 집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거 잡고 막 돈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돈 필요하면 하나님 줘요. 안 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내놓으라 그런다를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본들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운데서 다른 건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여러분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것에 걸리지 마시고 오직 복음 안 되어져서 내가 사소한 것에 걸리는구나. 이래 되면요 전부 이게 일 이런 게요 행정 이런 게 전부 뭐가 되는 거라면 갈등으로 바뀌고 시험 들어. 실컷 했는데 뭐 이래 돼요. 이거요 너무 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 답 나와버리면 너무 써요. 그러고 현장에 저거 봐버리고 나면 이 답 나오고요, 이런 사람 한 사람 보고 나면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돼요. 진짜 사람들이 왜 안 되는가. 복음 잡고 있으면서도 옛날에 과거에 먼저 각인된 게 딱 동기로 들어와 있어요. 그 동기가 안 바뀌는 데는, 예수 믿는 동기 안 바뀌는 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보시면은 나머지는 쉽게 해결됩니다. 이래 되면 다 나왔네요. 율법, 신비 이런 데 안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몰라요. 율법하고 있는지 신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잘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집 수준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몸 보니까 고집 피우고 자기 수준에 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넘어서서요 진짜 오직 예수, 이 복음 안에서 뭔가가 나와줘야 된다니까. 내 것도 내 생각도 복음에서 재석돼 가지고 안 나와지면은 내게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창세기 3장. 그래서 이게 안 되어지면은 뭐가 안 되노 그러면 결정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데 누구하고 소통이 안 되노 그러면요 제일 궁극적인 거는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강단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이 안 돼요. 더 소통 안 되는 거 지하고도 지가 소통이 안 돼. 지 보면 답답해 미쳐 그냥.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서 자꾸 그거 걸려있으니 지 수준에 걸려있으니까요 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전도 저기에 대한 완전 복음으로 담난 그게요 전도운동의 힘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세계 복음만을 놓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그 언약이 통하는 사람, 그래야 그 사람과 함께 모여 요단을 체험하고 여리고를 체험하고 홍해를 체험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 점령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거 통하는 목사님과 이걸 통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이걸 통하게 만드는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찾는 게요 전도운동의 힘입니다.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힘.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나쁘면 끝이잖아요. 그거 한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아내아와 같은 그 영화에 나오는 정진여의 교도소장으로서 딸내미 사형수 딸내미가 상처받고 완전히 뭉거진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안 도와줬겠습니까? 자기 딸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그 소장을 아버지 이래 부르던데 그런 사람이요 지금 필요합니다. 금요 전도학교입니까? 지도자가 없는 시대다. 참된 지도자. 그 여러분이 진짜 축복받은 게 목사님 같은 지도자 만났다는 게 축복입니다. 또 이 시대 유목사님 같은 시대 전체를 읽고 끌고 가는 이런 전도자 만난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 진짜 누구와 함께 전도할 것이냐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정말 강단 메시지와 현장 메시지를 잡고 전체와 함께 갈 수 있는 인물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현장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창세기 3장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 문제와 갈등 속에 빠져서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하고 내 문제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성령 충만의 새 힘을 주셔서 정말 오직 복음 되어지게 하시고 사소한 것에 걸리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되어지는 하나님과 방향 맞춘 인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전도운동에 큰 힘이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